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2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또 그가 핏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은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의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명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같이 읽겠습니다.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아멘. 어제 우리는 요한계시록 19장을 통하여서 할렐루야라는 단어를 살펴봤습니다. 이 땅을 통치하시고 심판하실 그 하나님을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는 것을 살펴보면서 어린 양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혼인잔치를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그 신랑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은 교회가 순결하게 준비되어 이제 어린 양의 그 혼인잔치를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잔치가 나오는데 그 잔치가 사실은 잔치가 아닌 심판의 잔치입니다. 꼭 동전의 양면과 같은 어떤 그런 것이죠. 주님의 재림이 어떤 사람에게는 참 즐거운 잔치자리가 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그 잔치가 사실은 기쁨의 잔치가 아닌 심판의 잔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심판의 그 잔치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요한이 하늘이 열린 것을 봅니다. 거기서 하늘이 열렸을 때 무엇을 봤냐라고 했을 때 한 장수가 나오는데 그 장수가 백마를 탔습니다. 그리고 11절 하반절에 보니까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다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이 장수가 백마를 타고 아주 장렬하게 지금 싸우고 있는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그 장수는 충신과 진실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실하고 참된 성품을 가진 장수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가 공의의 말씀을 가지고 악한 자들과 지금 싸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장수를 더 구체적으로 묘사하기를 12절에 눈은 어떻습니까? 불꽃 같다.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모든 것을 정말로 심판할 수 있는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머리에는 어떻습니까? 많은 간들이 있다. 간은 무엇을 의미하죠? 통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장수의 이름이 쓰여져 있지만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장수가의 어떤 특징이 하나 있는데 피 뿌린 옷을 입었다라는 거죠. 그만큼 전쟁을 치루어서 그 선열이 칼로 베든지 어떤 장렬한 어떤 창으로 찔렀든지 그것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전쟁 가운데 그 피가 튀겨서 그 옷에 그 선열이 묻어 있는 어떤 그 모습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피 뿌린 옷에 대해서는 이사야 63장 3절 말씀을 읽어드리면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주 즙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이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열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심판주로 임할 그 예수님을 말씀하며 그 옷에 선열이 튀었다라고 이사야 63장 말씀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그 이름을 말씀하고 있는데 13절 하반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 그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각주에 보니까 로고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름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 이 장수가 누구일까요? 요한복음 1장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죠. 하나님과 함께 계시며 하나님의 말씀이신 곧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누구입니까? 성육신하신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어제 봤을 때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신랑으로 오시지만 또 다른 모습,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모습으로 오신다고요? 장수의 모습으로, 심판주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14절, 예수님이 혼자 전투에 임하지 아니하시고 누가 있습니까? 그 뒤에 뭐가 있죠? 하늘의 군대가 있습니다. 그들도 예수님과 똑같이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동일한 승리의 상징인 백마를 타고 있습니다. 19장 8절에 보면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라고 한다면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을 천사로 해석할 수도 있고 교회로 해석할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라는 이 단어가 19장에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교회로 보는 것이 저는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어떤 주석과 많은 해석은 그것을 천사로 보기도 하고 교회로 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만약 이것을 천사로 본다면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이 잡히선 날에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을 아느냐라고 말씀했는 것처럼 이것이 12군단가 되는 천사로 볼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두 가지 다 해석이 가능합니다.
합니다. 어린 양의 신부 교회이든지 아니면 천사 둘 모든 것으로 보아도 무방합니다. 중요한 것은 사실은 이게 교회냐 천사냐라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심판의 통치자이신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그 뒤를 따르는 예수님의 군대라는 사실입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하늘 군대를 이끄신 장수의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예리한 검이 나옵니다. 그리고 만국을 치며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예수님의 권세에 있는 그 말씀 앞에 모두가 결국 엎드려질 것이고 여기에 말씀하는 것처럼 16절 말씀처럼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는다. 그리고 그 옷과 다리에 이름이 쓴 것이 있으니 결국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처음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처음에 오실 촌입의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연한 순과 같기도 하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초림의 모습입니다. 마구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모습이십니다. 근데 재림의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정말 강한 용사와 장수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모습이죠. 마찬가지로 이 땅에 주님을 따르는 그 교회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예수님의 모습과 너무나 유사하죠. 지금의 교회가 어떠한 모습입니까? 참 연약하죠.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만으로 인하여 무시당하고 때로는 세상 속에서 많은 사람의 정말 손가락질을 당하며 살아가는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과 너무나 똑같죠.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만으로 많은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경제적인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교회가 나타나죠. 코로나 시기 가운데도 교회가 모든 것에 코로나의 어떤 전념시키는 꼭 주범인 것처럼 세상 사람들의 그 손가락질을 결국 교회가 다 당한 것입니다. 네로가 방화를 내놓고 그 주범을 꼭 교회로 그냥 몰아붙여서 교회가 모든 원흉인 것처럼 그렇게 몰아붙이고 교회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한마디 말도 할 수 없는, 그 모든 것을 뒤집어 씌울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때에는 어떤 모습이죠? 주님께서 장수의 모습으로 철장의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는 모습으로 교회가 그렇게 마지막 때에 그렇게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역전에 그 엄청난 일이 남아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7절 말씀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대조제는 심판의 큰 잔치가 있는데 태양 안에 서서 있는 한 천사가 공중의 모든 새들을 향하여 큰 음성으로 하나님의 잔치에 오라고 초대합니다. 그 잔치의 음식이 어떤 거냐?
새들을 다 불러서 이리로 오라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그 새들의 음식 잔치가 뭐냐라고 했을 때 거기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큰 무너진 큰 성 바벨론을 의지해 살았던 세상의 사람들의 살인데 그 사람들이 누가 나오냐? 왕, 장군, 장사, 말과 그 탄 자, 자유인, 종, 작은 자, 큰 자. 바벨론의 그 음료의 피를 인하여 정말로 유익을 받던 그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결국 시체로 나타나고 그 살을 그 새들이 먹을 것이다. 꼭 열왕기하 9장에 보면 이세벨의 그 시체를 개들이 먹는 것과 같이 오늘 음녀의 그 피를 먹고 자란 그 모든 세상 사람들이 시체로서 새들이 와서 그것을 먹는 최후의 모습입니다. 19절 말씀 보면 전쟁에서 패한 군사들을 지휘했던 장수들을 잡아들이면서 전쟁을 이제 결국 마무리해 가고 있습니다. 누가 나옵니까? 짐승이 나오고 거짓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악한 세력의 우두머리들을 결국 잡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어지죠? 그들을 유황불에 던져 넣습니다. 산채로 유황불에 던져놨습니다. 조금 전 음료의 피를 먹고 자란 그 모든 자들이 새 먹잇감이 되듯이 짐승과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을 그냥 산채로 유황불에 던져 넣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9장에 보면 앞절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오지만 뒤에는 하나님의 큰 심판의 잔치가 나옵니다. 새들이 먹는 그 만찬이 있었고 권력자들이 결국 유황불에 들어가는 그런 엄청난 사신 두려운 피해 잔치가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른 사람이 너의 오른뺨을 때리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왼뺨도 둘러대라. 오리를 가고자 하면 십리를 가고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도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유는요, 오른뺨을 때려도 왼뺨을 둘러댈 수 있는 그 이유가 뭘까요? 결국 우리를 어린 양의 혼인 잔치로 결국 부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 감정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처음에 오실 때는 초림의 모습 때는 정말로 볼품없는 그런 아름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지만 마지막은 심판주로 이 땅을 철장건색을 다스리고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너가 지금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당하고 어렵고 참 많은 사람들이 너의 오른뺨을 때리는 그런 일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것을 참고 왼뺨까지 정말로 내어놓는다면 언젠가는 이 모든 상황들이 완전히 정말로 부침개를 할 때 그것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역전의 날이 올 것이다. 완전히 모든 상황이
뒤집어지는, 너의 오른뺨을 때리던 그 자들이 새들의 먹이가 되어지고 그 짐승과 그 거짓 선지자들이 유황불에 던져지는 그런 심판의 날이 곧 올 것이다. 그러니 그 기쁨의 잔치들이 너희들의 삶 가운데 예비되었다. 시편 23편의 말씀처럼 원수의 그 원수 앞에서 내가 너희에게 상을 차려주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밥상을 차려주시는 그 잔칫날이 곧 다가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거룩한 신부로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고 그렇게 준비된 거룩한 삶을 통하여 삶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힐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따르며 억울하고 분노한 그 많은 일들을 경험하며 베드로처럼 칼을 빼서 군사의 길을 자르는 복수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형편이 있을지라도 오히려 말씀 안에서 주님의 뜻을 바라보며 잘 참아낼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예비된 어린 양의 그 혼인잔치가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언젠가는 나를 핍박하고 모든 원수들이 그 피해 잔치가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이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왕의 백마탄 그 주님의 모습을 기억하며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수요 예배 7시 반에 있습니다.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요, 누군가에는 피해 잔치가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지막 때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고난과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살아갈지라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일들이 나에게 닥쳐올지라도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나를 부르실 그날이 올 것을 기억하며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